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저녁엔 또 일기를 바꿔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사느라 여러 일들로 고되고 힘들고 지쳤지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당 입구 앞에 게시판에 중보학교 우리 등록자 이름 적을 수 있게 준비해놨거든요. 이번 주 주일부터 중보기도학교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이름 적어주세요. 보니까 보아가 1등으로 적었더라고요. 적으신 분들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거나 여러 일들에 우리 사용하겠습니다. 이 이름 적어주시고 우리 김영복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사진 이지선 집사님이 보내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복 권사님, 네. 오늘 발인 예배 사진이에요. 네, 넘겨주시고. 목사님이네요. 네. 넘겨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네, 넘겨주시고. 네, 영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낙골당에 모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저기에 모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예배마다 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오시면 또 손잡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이 역대기에 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제 생각에 2001년쯤에 나왔습니다. 그 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오랜만에 야베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전을 여러분 설교하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야베스가 역대기에 적혀 있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아셔야 됩니다.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 사가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대기 사가. 역대기 사관. 예,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적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무언가, 역대기를 이해하려면은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70년 가갖고 종살이하고, 바벨론 유수 돌아옵니다. 그 70년 동안 2대가, 이렇게 태어나요. 1대,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 그래서 2대, 잘하면 3세대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포로로 이 태어난 사람들은 2세나 3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걸 알게 되었는가. 이때 생긴 게 뭐예요? 회당이 생겼죠. 회당.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열심히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는 바벨론이에요.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전도 무너졌고, 근데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여러분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꿈을 꿨냐면, 야,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도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 이 돌아온 사람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말씀만 갖고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그 다음 계명들, 이거를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야훼 종교라는 커다란 물질기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포로 식민지처럼 살아가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만 더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왜곡시키고 신앙도 더 나빠진 거죠. 근데 뭐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대신 성전을 지켰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후손들이 돌아왔는데 믿음이 더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성전만 지킨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이민을 갔어요. 해외로.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와이로 잡혀가고 뭐 일본으로 아니면 남미로. 근데 가갖고 성경 말씀 열심히 붙잡아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근데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한국이 계속 발전되면서부터 뭐 이상한 거에 취하고 왜곡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훼 종교. 해보세요. 야훼 종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제사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교육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야훼 종교라 그래요. 이게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역대기 관점을 가진 DTI 사가라, 역대기 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야 이게 죽으라고 주신 문제구나.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다른 거 못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말씀으로만. 그랬더니 여러분 더 순수하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돌아왔더니 먼저 남은 백성들과 남아있는 그러나 이방 종교 그리고 여기 또 연합하고 타락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따라해보세요.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이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이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적었대요. 이 족보를.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쭉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명단을 적는데 그게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사울까지.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이 역대기상 10장에서 29장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9장. 그냥 분열 왕국의 역사. 그래서 10장, 역대하의 10장에서 36장. 그 다음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거, 에스라 이야기,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귀환과 개혁, 에스라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느헤미야 1장에서 12장. 느헤미야 2차 개혁, 느헤미야 13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느헤미야까지. 이게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게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4장이잖아요. 역대상 4장. 그러면 1장에서 9장에 속해져 있는 아담부터 이 사울 족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성전도 짓게 하시고 나라도 통일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가. 예. 그래서 이 사람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하나씩 적어가 보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뭐예요?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여러분은 진짜 성도이십니까?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는 누구냐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계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주 초라해요. 가끔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큰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성전은 초라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성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거기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성전의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자가 진짜 유대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수혈통인데요. 순수혈통, 돌아왔더니 전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전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요,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체성.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적으로만 뭐 정통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적어가는 거예요. 족보.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도 살면서 늘 이걸 묵상하고 사실 수 있는 분들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누구 족보가 나와요? 유다 자손의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역대기의 족보는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포로가 되어져요. 근데 족보를 이어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족보에 포함된다는 건 여러분 실제로는 떨어져 나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본 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되어지고 열매를 낳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는 이거예요. 뿌리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족보, 신앙의 족보.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뿌리를 두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저 오늘 예배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오후 한 3, 4시까지 막 또 경보가 뜨고 비는 많이 오고 신곡천은 넘칠라 그러고 여기 놀이터도 넘쳤어요. 오늘 8시 10분까지 여러분 막 오시기 전까지 여기 물 펐습니다. 큰 차가 와가지고 야 이거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좋은 날씨로 바꿔주시고 이런 거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자손의 족보들을 이렇게 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9절에 가서 야베스는 하고 야베스 이야기를 그 족보에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이 족보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일만 했는데 야베스는 낳고 죽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남들처럼 결혼하고 집 사고 자식 낳고 그거 하다 끝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 뭐 거부가 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왜 기억하셨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족보 중에 뭐 왕도 있고 뭐 능력자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하는 일을 가지고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야베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의 족보를 이렇게 쭉 훑으실 때 얘는 내가 기억하지. 근데 뭘로 기억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족보에 이름을 올려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 올려질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명씩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요. 그럼 이 사람 김기중 집사님은 피아노. 딱 맞잖아요. 피아노.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우리 장로님은 충성. 뭐 이렇게 적어가요. 여러분 이름 옆에 기도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유다 지파의 여러분 수많은 족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밤에 기도하는 분으로 기억하시는 첫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의 이름을 알아야죠. 야베스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대요. 근데 엄마 이름은 없죠? 근데 여긴 남자 이름만 기록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지었대요. 자, 다른 사람들 족보는 보면 그 위에만 봐도 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다음에 다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죠. 5절도 보면 드고의 아버지 이렇게 전부, 4절도 그돌의 아버지, 다 남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생아인가? 이유가 뭐지? 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지? 그 이름을 지어준 사유는 이름을 보면 알아요. 야베스라. 야베스의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예요. 뭐예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되게 근사한 게 아니라 고통, 그 다음에 슬픔, 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를 낳냐면, 여러분 자녀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브리식 표현으로 장애라는 뜻이 장애. 그래서 야베스는 건강한 아들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리가 뭐 불편한지 아니면 뭐 귀가 안 들리는지 장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다 버렸든지, 야 이런 놈을 뭐 우리 집에서 어떻게 길러? 애를 낳고 봤는데 장애아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홀로 그 아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족보에 장애아가 여러분 족보에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한 아들, 튼튼한 장손이 올라가지. 근데 유다 지파의 이 족보에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고통 중에 낳은 야베스를 이름을 올려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너네도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장애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불편하니까 제가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함.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디가 약하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 약하게 태어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관심을 많이 두겠죠. 그 아이들이 더 귀하겠죠. 왜냐면 야, 잘 걸을 수 있나? 아니면 넘어지지 않고 학교는 잘 다니나? 관심이 항상 배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컸습니다. 컸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되, 여러분 다른 얘기 다 뺐어요. 이 약함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약함 그럼 또 안 하다니까 여러분도 장애 없으세요? 장애. 여러분 태어나서 성인이 되셨는데 장애 없으세요? 신체적으로 난 좀 안 들려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귀에 이명이 왔는데 그냥 그게 일상이 됐대요. 귀에 장애가 온 거죠. 시력이 안 좋은 분도 있고 각자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약함을 갖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막 부모를 막 엄마를 욕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세월이 좀 지났겠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저 약해요. 전 그 부분을 못해요. 아니면 어쩌면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그게 복입니다. 저 오늘 복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복 받았는지 모르죠? 예, 우리 교회 앞에 빗물바지가 있어요. 그 전문 용어예요. 빗물바지. 이렇게 덮어놓은 거, 구멍 뚫린 밑에 쓰레기 들어가고 막 그런 거. 거기가 이제 넘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청을 찾아갔죠. 그 담당 부서는 생태하천과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을 보내준대요. 금요일날. 근데 와갖고 청소만 하고 간 거예요. 소재. 제가 원한 건 뚫어주는 건데. 하여튼 결론은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제 와가지고 기계를 갖고 막 들여다보고 안에 내시경 같은 걸로. 그랬더니 저희 건물이 옆 건물하고 하수구가 다릅니다. 옆에 건물은 저기 보쌈집 쪽으로 하수구가 흐르고 우리 건물부터는 학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학교 그 보도블럭 있죠?
거기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학교 후문 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게 돼 있는데 꺾이는 부분이 그 위에 나무가 10몇 년 됐잖아요. 뿌리가 뚫고 들어가서 하수구를 뿌리가 다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흐르는 거죠. 그 틈으로 조금씩만 흐르든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예배당 앞에 막 물이 범람한 걸 봤을 겁니다. 제가 그것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제 점검은 됐으니까 맑은 날에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날에. 언제 맑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비로 여기 놀이터가 물을 다 잠겼거든요. 놀이터가 다 채워졌습니다. 수영장처럼. 그랬더니 그 물도 그 하수구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흐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엔 생태하천가가 아니라 녹지관리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팀들이 나와갖고 그걸 뚫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언제 오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이잖아요. 저기를 넘치게 하셔서 전혀 다른 팀이 와서 뚫고 갔어요. 그래서 보아스 뒤에도 다 뚫고 여기도 다 뚫고 말하지 않은 데까지 아예 다 뚫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한 일은 오늘 뭐만 했냐면 장례 가서 예배해드리고 그냥 위로해드리고 제 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오면서 계속 CCTV로 보는 거죠. 물이 넘쳤나 안 넘쳤나. 이게 나의 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리 교회 건물만한 차를 갖고 와갖고 다 뚫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커피 한 잔씩 10명 다 타드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장애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만 이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뭐 하나님 복. 그래서 하나님 복을 뭐라 그래요? 바라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전달하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가 맞는 거고 어른들 사람들에겐 축복해 주세요가 맞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받은 복을 나한테 전달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한테 받은 복을 전달해 주는 거. 근데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바라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장애를 다룰 줄을 압니다. 자기의 약함을 다룰 줄 알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장애와 약함을 다룰 줄 모르죠. 그래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지? 하나님 나 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복으로 메꿔주시면 되겠네. 여러분 야베스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애 있잖아요. 여러분 약함이 있고 그걸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복으로 채워주세요. 복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때 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제가 오늘 보아한테 보아야 시험 잘 봤냐? 이번 주 기말고사였거든요. 그랬더니 보아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그 제가 예배 전에 뒤돌아서서 물어봤죠. 그럼 장학금 타겠네?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그 뭐냐 다 맞았는데 왜 장학금이 안 나오지? 근데 이 아이가 새벽 예배 반주하잖아요. 새벽 예배 반주하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맨날 졸릴걸요. 제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주하고 시험 더 잘 보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저 아이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약한지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으로 덮으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약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장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함을.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남자들이 적잖아요. 어디 가면 저 오늘 이지선 집사님네 가서 은혜 받은 거. 김영복 권사님이 아들 넷을 낳고 가셨어요.
아들 넷. 집집마다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이면 20명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 어머니 여러분 관을 운구를 하는데 외지인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식구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저것도. 남자들만 가득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 그래서 때때로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 교회는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도 일해 주시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애를 얘기하십시오. 뭘 부족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뭘로 바꿔주신다 해보세요. 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한 게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요. 뭐 이렇게 찬양에는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렇게 해보세요. 지역. 여러분 만약에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껜가 JTBC인가 MBC인가 그 방송국에서요. 이제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타는 그런 전동 차 있습니다. 전동 앉아서 그걸 가지고 마포에서 시청까지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안 들어가요. 재수가 좋아갖고 내려갔더니 시청에 갔는데 시청에서 안 올라가져요. 갇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째려봐. 결국은 뭐예요?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지내야 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요. 내가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지경이라고 안 했냐면 지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지역을. 하나님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저는 이 지역을 못 가요. 하나님 저는 이 다리를 못 건너가요. 하나님 저는 이 동네를 못 벗어나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 생활의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지역을 좀 넘어가고 싶어요. 맨날 여러분 갇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라에도 좋은 요양병원 저기 뭐 실버타운이 생겼어요. 그 탤런트 중에 누가 부모님을 거기에 모셨던데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근데 인생의 노년을 그 건물에서만 보내고 싶으세요? 거기에 좋은 식당이 있고 뭐 다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거기 갇혀 사는 그냥 자유롭게 좀 많이 못 먹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냥 밖에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장애가 여러분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내 지역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주셨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닌 거죠, 욕심.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를.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나 왜 여기서 갇혀 살지? 나 여기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여기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지역이 뭐예요? 땅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 시대의 이 땅은 누가 주인입니까? 땅은 왕이 주인이죠. 그래서 왕이 땅 따먹게 하잖아요. 옛날에 인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땅의 주인이 바뀌죠. 그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만 갖는 거예요? 왕만. 근데 야베스는 왕이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진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달래요. 지역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셨대잖아요. 넓혀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왕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래요. 주의 손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었죠. 맨 끝에 보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해보세요. 허락하셨도다. 허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탄입니다. 나탄이 뭐냐면 붙여주셨다. 주시다, 허락하다.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나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나에게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블레셋을 붙여주셨다. 원수들을 붙여주셨다. 이게 뭐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뭐냐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어른의 부모님의 손으로 애를 세워줘야죠. 그러면 자빠져서 일으켜줘야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약함을 갖고 사는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갖고 일일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한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어떻게 이런 거를 깨달았을까? 어떤 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아야 네가 야베스야. 그런데 니네 아빠 엄마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100억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구해가지고 엄마 아빠 100억을 주세요. 그러면 원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아가 장애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 그래서 보현이한테는 조금 주고 얘한테 많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가 아빠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거죠. 김판술 권사님한테. 아빠 난 안 도와줘도 돼. 그거 다 아빠 쓰라고. 왜? 난 아빠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니 아빠는 아빠 거 잘 쓰고 하나님 섬기다가 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야베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 야베스에게.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에게 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야베스가 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다 넣었어요? 족보에 넣어줬다는 것이죠. 족보에.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구해요? 부모,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에게 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기를 원하잖아요. 다 물려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족보에 이름을 안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도와주신다는 게 뭐예요?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붙여줄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학교를 붙여주세요. 물질을 붙여주세요. 나중에 지나봤더니 전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신 거죠. 그게 붙여주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저 물 넘치는 거. 새벽에 오실 때마다 이게 넘칠 텐데. 하나님이 저분들을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기를 넘치게 하셔서 여기를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될지 모르는데 저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붙여주신다. 그럼 뭐예요?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붙이시면. 그래서 이 환난은 뭐냐면 외적인 문제입니다. 내 밖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시면 내 밖에 있는 문제들이 정리되고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사. 여러분 장애가 있고 약함이 있으면 근심이 있죠. 이거 내가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치매 걱정 있습니다. 나중에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런 병이 오면 어떡하지? 병에 대한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는 심장내과 갔는데 8월 달에는 또 흉부외과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또 치과 갑니다. 그럼 또 있으면 또 안과도 가야 돼요. 갈 때마다 두려워요. 갈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근심이 없게 하신대요. 근심이.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뭐예요? 이거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났는데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게 태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죠. 그럼 다르게 생기는 근심도 어려움도 장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가서 구하지 않고 부모에게 가서 구하지 않고 여러분 애가 장애예요. 태어났어. 그럼 보험 들어놓고 물질 준비해놓고 요번에 국회의원 보니까 애가 20살인데 7억을 넣었다며요.
통장에 5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 게 한계여갖고 5천만 원씩 7억치를 나눠갖고 근데 손자가 하나가 아니래잖아요. 야, 그거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먼저 아니야 엄마 나 안 도와줘도 돼. 도움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붙잡고 살 거야. 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응답하셨다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도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는 너 그 기도 허락 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나에게 재산 좀 물려주세요. 제가 내일부터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구했어요.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응답받는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가 아닌가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내 원수인데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만 구한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내가 약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데 뭘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되게 근사한 걸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 하나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다가 야, 잠깐 멈춰봐. 아, 야베스? 그럼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는 딱 정리를 한 거죠. 나머지 인물은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넘길 때까지 솔로몬 나오고 다윗 나올 때까지요. 그냥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만 구한 거죠. 그냥 건강한 몸 갖고 애 낳는 거 구하고 애 잘 기르는 거 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는 적어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거. 그렇지. 기도란 그 정도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만한 거. 그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자기가 장애가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이걸 여기다 왜 적어놨다고요? 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통치. 진짜 유대인이란 뭔가? 살다가 장애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과 가서 연합해서 이방인과 여러분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약한 가지로 태어났어요. 야베스가.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온전해지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유다 자손 중에 이런 기도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게 여러분 막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맨날 기도하래. 그러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래. 세상살이는 어떻게 살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을 올리시면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가 지겨워 죽겠어요. 공부를 맨날 하란 말이야. 근데 공부의 맛을 아는 애들은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해요. 늘 공부가 몸에 배어 있어요. 성도는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구하는데,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이 장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도 이름복 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을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거죠. 나의 약함.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진짜로 진실되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그게 약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는데.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게 뭐예요? 공로. 나 이만큼 했어? 나 애씀?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례하고 왔는데 제 나름 작정한 게 뭐냐면 예배 많이 드려줘야지. 그래서 4번 드렸어요. 벽제까지 따라갔어요. 비 오는데. 뭐 이런 거죠. 나 수고해서 대단한 목사야. 혼자 이러고 있어. 이게 자기의예요, 의.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와요. 이번 장례를 하면서 제가 작정한 것 중 하나는 아무에게도 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동냥하듯이 아니면 뭐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아무에게도 연락 안 했습니다.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해요, 우리가. 근데 저 집 위로하고 싶어요.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갔더니 첫날은 어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둘째 날을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갔더니 청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현아, 넌 왜 안 왔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보아야, 너도 왜 안 왔냐? 그래서 새벽 예배 오늘 갔더니 새벽에 오셨던 분들이 다 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내 약함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제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약함.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제가 약해요. 그럴 때 뭐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챙기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함께하는 거. 근데 주의 손이 없어요. 내 삶에. 전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 의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내가 못하겠어. 예배도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이 정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 의로 하니까. 뭘로 하라고요? 약함. 하나님, 제가 약해요. 전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전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하면 뭐 한다고요? 허락하셨도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뭐냐 해서 이거 유다지파에다가 왜 적었어요, 이거를? 유다지파가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같이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약함을. 여러분, 같이 약함을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게 약해. 제가 아까 김기중 집사님하고 김기중 집사님이 오늘 일찍 와서 얘기를 했어요. 밥 먹었어? 그때 안 드셨대요. 그래서 좀 뭐 먹을 거 나누고. 뭔 얘기했냐면요. 우리 찬양단의 약함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약한 것 같아.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같이 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약함. 여러분들이 모이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약함. 그 다음에 섬기는 일들에 대한 약함. 이게 뭐예요? 유다지파의 약함. 이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10분의 1만 돌아가요. 우린 부족해요. 가는 길에 강도도 있어요. 가면은 고난이 있어요. 그 약함을 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죠. 전부 뭘 갖고 했다고요? 약함. 우리의 약함.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싸움거리가 되죠. 너 때문에 약해진 거야. 우리 집이 이게 약해진 거야. 그게 아니라 약함을 갖고 장애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면 교회는 세워지더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성전은 회복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약함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약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내 약함을 들어주지도 않고 나도 약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야베스가 됩시다. 그래서 서로 약함을 얘기하는, 자랑을 하지 말고 약함을, 그 약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귀한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여러분이 야베스가 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허락받고 왔지. 오늘 기도하고 뭐 하고 왔다고요? 응답이 아니라 허락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허락받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회당을 짓고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씀이 들어가 야훼 종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자들은 변질되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였고 성전은 이상하게 왜곡되어졌습니다. 잡혀갔던 자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야베스의 이름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은 태어나서 먹고 살고 자녀를 낳는 일로 끝났지만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고 약함,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하셨노라. 이런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약함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같이 약함을 놓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내려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